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4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먼저 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마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거기로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그 제자와 또 그 스승의 관계로서 또 아버지와 부자처럼 이제 그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옷으로 치매 그게 갈라졌더라 라는 이제 놀라운 그 홍해 사건과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부터 25절에는 갑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더니 저주하고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죽였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나타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또 뭔지 이 이야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약 올리는 아이들도 그렇고 약 올린다고 저주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의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는 두고 자기가 이제 혼자 가겠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제자죠.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서도 여기 있어라. 그 다음에 또 베델에서도 여기 있어라. 여리고에서도 여기 있어라. 그러는데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아주 바싹 붙어가지고 절대 이 스승인 엘리야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베델 또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후에 엘리사가 이제 얘기한 대로 베델로 돌아가다가 거기서 아이들이 놀리고 그러면서 곰이 42명을 죽이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북이스라엘 지금 이 사건은 다 엘리사는 그 두 왕국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제 둘로 쪼개지죠.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아래는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는 우리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불을 이제 받아가지고 제단을 쌓은 곳에 물을 뿌렸는데 거기에도 물까지 다 말릴 정도의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나무와 재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와 대결한 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대결을 해서 결국은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850명이 다 몰살 당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스펙터클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후원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미 이야기는 뭐 저저번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그 당시에 시돈이라는 곳에서 그 도시 국가죠. 거기서 무역을 하면서 돈이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외교적으로 탄탄한 국가의 어떤 그 기반을 놓겠다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데려왔는데 문제는 이세벨이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만연할 때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대결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죠. 그럼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19절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썩어버렸다. 이제 하나 남은 나까지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제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점점 퇴장하게 되고 그 다음 때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일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암흑이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가뭄까지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오랜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까지 내려주시고 바알과 아세라와 정면 대결을 했는데 물까지 뿌린 제단이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바싹 마른 기적을 보고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회심하여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파워는 아주 막강하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하고 있을 때 후계자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좀 낫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완전히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이 개차반인데 리더십까지 선지자가 이제 다른 선지자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로서는 마음이 급한 거죠.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도 수습을 못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게다가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썩었으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아주 절단을 내보내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참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까 말한 엘리야의 그 놀라운 대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람의 벤 하닷 왕이라는 사람이 아합이 왕일 때 공격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셨어요. 결국은 아합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가 당연히 우상 숭배자니까 아들도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기 전에 엘리야를 불렀는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들 그 아하시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게 뭐냐면 이 아합 왕의 아들 이세벨의 아들이 죽을 때가 되고 자기 병이 걸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해서 신탁을 누구한테 물었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의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에게 이 병의 원인을 물으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이 땅에서 물을 만한 분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고 꾸짖은 거죠. 그러니까 왕도 이 모양이고 백성도 이 모양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요절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암흑의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만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나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게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리고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끝까지 쫓아간 이유는 뭐냐?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이 세대에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자체가. 그리고 이 2배를 달라는 이 이야기가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장자, 그러니까 맏아들에게는 재산의 2배를 주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 가문의 아주 머리가 되는 사람, 바로 그 장자가 재산을 2배 받아야 자기의 식솔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노예처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그 노예될 만한 자신의 식솔을 찾아오기도 하고 밭을 다시 되사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냐면 장자고 가문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당연히 2배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내가 당신의 장자 맏아들로 당신의 갑절 그 2배가 되는 것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엘리야의 장자로서 이제 자기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드디어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엘리야와 감당하는 능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선지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이 시작이 이렇게 뭔가 근엄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반해서 오늘 읽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뭔가 저울추에다 2개의 사건을 얹어놓으면 이건 좀 너무 멋있고 뭔가 장엄한데 이건 좀 황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베델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서 놀려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 말을 다시 바꿔하면 대머리야 꺼져라. 한 번도 아니에요. 대머리야 꺼져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서 또 황당한 발언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애들이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앙콤 2마리가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어요. 이세벨을 하나님 죽이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난좀 쳤다고 아이들을 죽이신 하나님인가? 이게 갑자기 당황스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품격이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거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좀 잘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게 이제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게다가 이제 한글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초등학생, 뭐 유치원생,
뭐 그 정도의 나이 아이들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3절에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냐 하면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구약성경에 이삭한테 쓰였어요. 이삭의 나이가 유치원생 때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거의 나이가 20살 가까이 됐을 때요. 그게 나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요셉이 17살 됐을 때 그때 요셉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청년층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나르라고 그랬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을 보면서도 나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열왕기상 조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병사들, 군대가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 병사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나르라고 했어요.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꼬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청년들, 그 나이를 딱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부터 뭐 좀 늦게까지 보면 30세 이전까지 그 나이에 속한 사람들을 지금 번역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는 해결됐어요.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모욕이었을까? 그럼 뭐 지금도 그렇게 부르면 화나죠.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놀린다고 저주할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때 엘리사의 나이가 30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이 두 그룹이, 그러니까 엘리사와 아이들이 이제 놀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대머리인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르겠죠. 지금과 환경이. 그리고 대머리면은 이게 이제 문둥병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고 상스러운 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대머리라고 놀린 것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단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적용받으면 적용하면서 은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대머리인데 대머리를 놀리면 저주해도 되는구나. 여호와 이름으로 엘리사도 저주했는데 나도 좀 화내고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건 적용의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대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라는 말에 있어요. 올라가라. 이게 꺼져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사가 어떻게 됐냐면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똑같이 동사를 써서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가 결국 이세벨하고 붙어가지고 게임도 안 되고 결국은 저렇게 도망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너도 엘리야처럼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지 않죠. 그냥 도망갔다 어디로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말고 그냥 엘리야 네 스승처럼 그냥 꺼져버려라. 올라가라 너도 네 스승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보여주냐면 베델이란 도시 자체에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바로 이 젊은 청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리고 놀림당함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선지자와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고 있을 때 이 베델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 믿는 사람들한테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850명의 바알, 아세라 그 예언자들,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대감으로 너도 엘리야와 같이 꺼져 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앙콤이 등장하고 이런 징계와 징벌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벳엘이에요. 벳엘. 벳엘이 무슨 뜻이냐면 벳은 베이트에서 나온 거고 엘은 원래 히브리어 엘이에요. 엘은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보고 꺼지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꺼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당신이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어떤 곳인지 창세기 28장을 보면 왜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앞에 떴네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야곱이 있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머리를 디밀어 가지고 축복을 가운데서 자기가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화가 났어요. 네가 나한테서 장자권을 훔치고 축복도 훔쳤으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혼자 짐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거기서 지금 이 일을 겪는 거예요. 누워서 돌로 벽에를 삼고 자야겠다 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져서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그 13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면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지금 베델이라고 나오는 거죠. 베델 앞에 나왔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선조가 누구죠? 야곱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조인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 땅까지 되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처음 시작이 어디냐고 물으면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도 잘 될 때 만난 게 아니라 도망가고 비참할 때 하나님을 만나 감격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게다가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집, 그것을 약속하신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고백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 베델에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쫙 쪼개지면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법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베델에다가 우리도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 놨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하면 금송아지 이렇게 하는데 금송아지의 역사는 출애굽기 32장의 아주 아픈 기억이에요. 금송아지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게 지금 보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구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벌하리라 내가 그냥 포기하리라 할 때 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설득하죠. 근데 왜 이게 심각한 사건이냐 하면 지금 이들이 그냥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럼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부르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이들이 어디서 왔죠? 이집트에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황소가 신이었어요. 그걸 아피스라고 부르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의 우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위기에 있으면 이걸 뭘 바치면 뭘 해결해 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때에 어떠한 것들을 거래해서 바치면 응답해 주는 신이 필요한 거지 자신의 필요한 걸 해주지 않는 신은 자신들에게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존재가 자기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가 뭘 바치고 뭘 얻고 이런 거래 관계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거래 관계로 딱 거기까지만 합시다 라고 한 행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바치는 거나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 이 심리가 바로 딱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얘기했지만 그들이 과연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자신들이 아는가? 그렇지
않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주든 뭘 주든 내가 원하는 거니까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 그러니까 난 사탕 먹고 싶고 콜라 먹고 싶으니까 그걸 주면 난 그걸로 당신을 나의 신으로 만족하겠다. 그 생각이 바로 이 우상으로 만든 데 딱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십계명에서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자신들의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재현된 게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아까 말한 여로보암이 망명을 해서 어느 나라에 도망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세우기 전에 이집트에 도망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가져왔잖아요. 바알을 상징하는 게 또 뭐였냐면 그 당시에 황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이나 고고학자들이 가보면 그 일대에서 바알 신상이라고 만든 걸 보면 다 황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딱 들어왔는데 바알을 가져왔는데 황소 모양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베델에 갖다 놓은 금송아지나 이세벨이 갖고 온 황소의 신이나. 그러다 보니까 베델이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 근거지가 돼버렸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의 고백이 있던 곳인데 그곳에서 우상숭배자들이 가득하니까 결국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 너는 꺼져버려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도 꺼지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 곳 없고 도망가서 정말 의탁할 데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2번이나 베델로 부르시면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장소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필요 없으니 꺼지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인간에게는 야곱의 시대와 그 다음에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다 새겨져 있어요. 야곱이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도망가는 와중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쫓겨다닐 때마다 나를 불러서 구해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곳이, 그게 아직도 주님의 기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베델이 끔찍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경고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이 베델을 놓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5절 17절까지. 호세아 찾기가 어려우시죠? 호세아 어디 있을까요? 호세아. 호세아 어딘가 있겠지. 누가 읽겠지. 앞에 띄워주겠지. 호세아 4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교독해 봅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완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 나오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암소, 소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벳 아웬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벳 아웬. 이게 뭐냐? 벳은 당연히 집이죠. 아웬은 뭘까요?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죄악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베델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이 이제 벳 아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다 망해버린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죄악의 집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쫄딱 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유배를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쫓아냈던 그 백성들이 좀 달라졌을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집이 되었을까? 그럼 그 성전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면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세요. 분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고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붙이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있긴 한 건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있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다 하면서 과부들의 재산을 뺏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거 베델, 하나님을 고백하던 야곱의 그 베델이 다 뭉개져서 우상 숭배자들도 가득하고 하나님 당신 꺼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했고 결국 바벨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렸고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같이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거치고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땅 온 이스라엘에 온 유대에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정말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을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인간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이만큼 하시면 다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아까 벳아웬, 암소, 에브라임, 목이 곧은 백성, 우상 숭배, 우상과 결탁한 간음한 나라여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베델의 끔찍한 사건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리라. 건물을 짓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삶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어떤 데도 없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단어가 그냥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라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게 뭘까요?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 그 이야기가 아모스서에도 나와요. 아모스서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모스 9장 11절 찾아볼까요? 예, 호세아에 이어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아모스는 어디 있을까? 호세아도 어렵게 찾았는데 아모스? 성경을 막 넘기고 있는데 안 보여요. 아모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예. 주여 아버지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건 아니겠죠. 찾기 어렵다고 주여 아버지. 예. 예. 아모스서 9장 11절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제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가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것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데도 거하실 데가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베델입니까? 아니면 벳아웬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그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바꾼 그런 과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벳엘이 되는 거예요. 베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오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거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성전을 지으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은 주님을 놓친 1분이랍니다. 집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차 빼달라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내가 내 집 앞에 주차해놨는데 내려가 보니까 1층 가게의 주인이에요.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꼭 맡겨놓은 것처럼 빼라 마라 해서 몇 번을 내가 당했는데 이게 내가 어려 보여서 무시하는 건지 짜증이 났답니다. 내려갔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졌어요. 마침 건너편에 공간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차를 빼가지고 딱 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차의 라디오,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신 줄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면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찬송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확 박혔어요. 내가 단지 그 1분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놓쳤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1분이라는 짧은 순간에서 성령 충만해서 자아 충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주차하는 그 몇 분 사이에 배웠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기분 좋게 말 못하고 민감하게 화내고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자 사장님이
도리어 사과를 합니다. 다시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 계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전 주님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이라도 주님을 놓치면 나는 결국 그렇게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맹간한 거에 대해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집, 우상의 집이 가득하면 내 생각도 많고 화도 나고 분노 나고 판단 나고 성질 나고 비판 나고 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집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평강한 거죠. 왜?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없었어요.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아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집은 우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집이 되는 거고 비교와 질투의 집이 되는 겁니다. 베델이 아니라 베다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냐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시지 않는 게 어떤 거죠? 계속해서 두들기시는 계속 문을.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노크 소리가 어디서 났냐면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노크 소리예요. 저 십자가를 보고 내가 감동이 있고 저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내 마음에 가장 큰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당시에 뭐냐? 문을 열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거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박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문 두들기시는데 나 문 닫고 나의 집을 만들고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 박대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닌가. 베다웬, 베델에서 예수님 꺼지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은 베델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베델입니까? 우리의 일터가 베델입니까? 초라해도 상관없고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들어오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터를 나가든 교회에 오든 가정에 가서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 거하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강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들기고 계세요. 항상.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우리가 민수기 6장 늘 축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사 하나님 거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평강 주시기를, 안식 주시기를, 위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나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을 두들기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 마음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의 가정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의 일터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명령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집에 모시고 살아가는 매일 하루가 될 때 그곳에 평강과 안식과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